우리 자녀들의 결혼식, 배우자를 정하는 일, 여러분은 이 사람이다라고 정할 때 무슨 근거와 또 어떤 기준으로 찾습니까? 어느 직장을 선택할 때 이곳이냐 저곳이냐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 직장을 선택합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파는 게 좋은지, 갖고 있는 게 좋은지, 또 저쪽 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해 갑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할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 분명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받는 복, 그 백성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현실 안에서는 내가 어느 직업을 또 누구랑 결혼을 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렇게 딱 지정해 주는 그런 인도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알 수가 없고 막연하고 그래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여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안 쪽에 교회들은 여름철이면 이제 선교단체에서 오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오죠. 그 전도 여행을 오면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고 갑자기 와서 장소를 요청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을 협력합니다. 가능한 교실 하나와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약하지 않아도.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포항에서 저는 그 교회 온 선교팀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교회 절차를 밟았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집사님께 어느 팀이 왔으니까 그곳에 불을 켜주고 이렇게 열쇠를 주고 하자. 또 주방팀들에게도 연락해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급히 왔지만 신속히 처리해서 3일을 머물겠다 하길래 3일을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후에 한 담당자가 오셔서 제가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오늘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머물러도 괜찮은데 뭐가 불편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보고 여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했답니다. 내용을 보니 저녁 되면 기도회를 갔는데 그 기도회 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짐을 꾸려서 나가는 그 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일까? 이런 회의가 들었고 그건 왠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편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결정할 것을 오늘 잊기로 했지만 불편을 무릅쓰고 떠난다. 얼핏 들어보면 얼마나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이번에 그거 투자하라. 이번에 그거 가게 해라. 이번에 저 직장 들어가라. 이번에 그거 계약하라. 이런 식으로 그걸 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답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처음에 약간은 실망하실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실망을 동반해야 합니다. 실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꼭 집어서 쪽지게처럼 딱 일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 배우자 하나님 응답받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인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찾는 일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다 구체적으로 딱 일러주시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좋아해서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 하느냐?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결혼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더 싫어합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은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받았느냐 하니까 주겸 사업, 주겸을 파는 일을 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금이 나오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금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기분이 좋다 말하지 않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주 사소로운 접촉사고 하나 딱 나더라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과연 하나님 뜻을 보는 게 옳으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징조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것, 이게 옳을 일일까요? 지난번에 이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서 현장에 있는 현존하는 건물을 확장할 것이자 하자, 이런 안이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부숴버리고 더 나은 건물을 짓자. 어떤 분은 팔아버리고 저 신도시로 이사가자. 이렇게 계획하는 분들이 다양했답니다. 그런 교회에 어느 날 태풍이 불고 태풍이 불을 일으켜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전기로 불이 났어요. 다 타고 골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부류의 성도들이 생겼답니다. 첫째 부류 성도님들이 이거 봐, 뼈대가 해를 입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건 하나님이 여기 지으라는 기적이야. 자, 여기서 짓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낡아 빠진 건물 땜질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싹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건물 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 건물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를 가자. 그래야 된다. 봐라, 불 나는 거 보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우리가 자꾸 건물에 이렇게 집착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인, 곧 사람이 중요해. 그냥 학교 강단을 빌려서고 건물은 신경 쓰지 말자. 한 번 불이 나니까 네 부류의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이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떤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찾아가는 방법이 이렇게도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갈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한때는 제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제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면은 이런 신실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새벽 기도를 365일을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집이 어디냐면은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노방이라 부르는데요. 안노방이라 해서 저수지가 있고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굉장히 인가가 없이 산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를 그걸 365일 걸었다 왔다 3시간씩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루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은 사실일 겁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이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하면서 3시경에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데 한날 도깨비 불이 나타났대요. 산짐승이 내려와서 이렇게 후레쉬로 비추는 것처럼 두 눈에 빛을 쫙 비추더랍니다. 그걸 1시간 동안 자기 바로 앞에 그 강아지가 가듯이 개가 가듯이 자기 길을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었겠죠.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가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곧이곧대로 듣는 그 청소년 시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마치고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구름이 신기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저게 내가 저길 가야 하는 일이구나. 내 진로가 저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싶은 뭔가 분명하게 답을 찾고 싶은 방식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직 미숙하고 철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분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방식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의 등, 내가 가는 길의 빛이 말씀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쪽집게처럼 너 그래 거기 가, 그 대학 가, 그 사람과 결혼해, 그 사업해, 그 일 그만둬, 그 아파트 지금 팔아. 그런 응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대부분 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런 겁니다. 자, 106절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뭐하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일단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108절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9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110절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111절 주님의 말씀을 나는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가 즐거워할 겁니다. 112절 나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서 당신의 말씀을 붙듭니다. 목사님,
답을 해야죠. 지금 성경 읽은 게 무슨 답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묻는 쪽집게의 답을 찾듯이 그런 식의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젖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실수도 하고요, 판단 착오도 하고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지, 구체적인 내가 지금 이번에 투자를 할까 말까, 여러분, 그런 많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거의 안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외적인 게 항상 있죠. 저도 때로는 교회의 큰 일 앞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저는 그런 그 속에 일부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런 징조와 특별한 방식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흘러가고 나가버립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된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충분히 젖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은 주로 저걸 사라 팔라 이런 식의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만 있습니다. 그냥 그 빛을 보고 살아가면 그 길로 따라가다 보니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내 본성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부러지는 뭔가 답을 찾는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듭니다. 그러나 인격과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수단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주된 초점이어야 되는데 그걸 수단시해서 하나님께 살살 달래서 하나님께 정성도 적당하게 바쳐서 정보를 캐내려고, 뭐 좋은 정보, 고급 정보 빼서 뭐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실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많은 길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감추어진 일들을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제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길이 결국은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된다고요. 신명기 29장 29절, 여러분도 암송하기 좋으니까 외워놓으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딸은 언제 결혼할지, 저 가게는 어떻게 될지, 많은 일들, 내 인생의 많은 일들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너는 매년도 몇 월 달에 암이 걸릴 것이고 3년간 투병하고 낫는다. 그거 지금 알아서 뭐 하죠? 너는 몇 월 며칠 죽을 것이다. 준비해라. 그럼 남은 맨날 그날만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들면 안 되고,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감춰두십니다. 그러면 말씀 다시 띄워놓으십시오. 그러면 감추지 않은 게 뭐란 말입니까? 나타난 일이죠. 그게 뭡니까? 나타난 일은 읽어보십시오. 나타난 일은 뭐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게 뭡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은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나타난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로 내 감춰진 인생길 몰라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일 그만둘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게 상징적인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구름 같죠. 불 기둥이 불 같죠. 그 말의 광야에 아무것도 이정표를 삼을 수 없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 또 불 기둥이 뭐지? 하나님 징조가 뭐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지?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구름이 떠날 때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인생길에 내일이 그 위에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학대학교 학부에 들어가니 그 학부에서 이제 1년에 2차례 사경회라고 하는 2박 3일간 수련회를 떠납니다.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그런 MT와 같은 그런 수련회를 갔습니다. 1학년 1학기니까 30여 명이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에 왔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쭉 가서 제 순서가 오는데 오기까지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벌써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왔다. 부모님이 금식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 서원한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나를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나는 이 길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얘기들을 들고 와서 그것을 동기가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순서가 돌아오니까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어요. 저는 기적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금식기도에서 받은 것도 없고 어떤 표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열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만 맹숭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저들을 강하게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끼워서 그냥 대충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을 보내는 중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어떤 사인을 받고 금식에 뭘 보고 왔다고 하나님 인도하셨다.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것이 제 스스로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많은 부분들은 돌아봐야만, 지나고 와봐야만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빠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 모른다고요.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왜 알아야 되죠? 그가 아는 게 믿음입니까? 그가 아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저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좋은지 솔직히 답을 거의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단단히 오늘 제가 방금 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래저래 빠져서 엉뚱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부분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요. 한 번은 대구 어느 기도 시내 안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데 기도원을 안에 차려놓고 있었어요. 용하다는 분이 있답니다. 누가 하도 가자 해서 끌려가다시피 갔죠.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막 섞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뒤에서 다 지켜봤죠.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3분의 1은 거의 다 주의 종이 된다고 예언합니까? 그리고 해외를 날아다니는 그런 사업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의사 한 4개 정도 직업을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예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미래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보를 캐내가지고 안다고 아는 거냐고요. 그건 그런 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모릅니다. 하나님 일러주시면 좋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 쳐다보며 구름 모양 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했던 제가 철없던 시절에 그 신앙처럼 그렇게 미숙하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왜 수단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런 인생 속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저 주님 찾고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시더라.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도 가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뒤로도 가는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시편 23편 6절은 말합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한 가지, 나타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이것 하나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얘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 애굽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갈 때,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 그에게 야, 너 2년만 살아라.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첫날이 될지 기약 없이 들어갔어요. 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 그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갔는데 술 맡은 관원이 있었고 그 관원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거기 이유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거기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로 갑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도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궁금하여 쪽집게처럼 답을 찾는 식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거의 답을 안 해줍니다. 그거 질문 그만하시고 지금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붙들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예언 기도를 찾고 무슨 쪽집게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맞추려고 합니까? 저도 모르는 일이 제 인생 앞에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앞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일러주는 게 여러분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것은 오늘 내가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 보니까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응답 없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내일 일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맡기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사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일 당장 실수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일들이 틀릴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에 관심 두고 정보 찾으려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없애려고, 투자와 선택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하나님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해 나가게 하소서. 그 길이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이 두 가지를 섞어 넣어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요셉처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주께 모두 다 맡기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